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우리 23절까지 함께 봤는데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라마나요스를 떠나는 도망가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절부터 20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둘도 없는 귀한 소중한 친구입니다. 사무엘 20장의 핵심은 이 아름다운 우정이기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은혜의 땅에 거하던 다윗이 라마나요시죠. 거기에서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자, 또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려운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그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사실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이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다가 그에게 영적인 상승 곡선이 아니라 이제 내리막 곡선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요나단을 만나서 요나단과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 다윗의 대화를 통하여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마음을 얻었겠지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사실 참 따뜻하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인데,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한 마음을 요나단이 가운데서 중재하지만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31절에 보시면 아버지에게 들을 수 없는 욕을 요나단이 먹게 됩니다. 심지어 창에 맞아서 죽을 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둘도 없이 좋은 친구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하소연을 하고 불평을 해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때로는 내가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사실 별 도움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묵상하는 가운데 참 긴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42절까지 읽었는데 참 길죠.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봐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위로를 받고 길게 대화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보아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긴 대화를 합니다. 요나단의 마음도 진심이에요. 사랑하고 맹세하고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서로가 약속을 하고 사인을 주고 받는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실 유치한 대화입니다. 두 사람이 세운 계획이 매우 유치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계획을 세워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데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사울이 만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요나단 너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고 거짓말해라. 나 거기에 안 나타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해요? 다윗에게
내가 너의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 대화가 아름답습니까? 저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내가 지금 너희 아버지 사울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나 사실 무서워서 지금 못 가겠으니 내가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요나단 네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거짓말을 좀 해주라.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이 상을 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상, 은상, 동상 뭐 이런 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식탁, 테이블을 차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보는 눈 앞에서 나에게 뭐를 차려주신대요?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참 좋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피해서 식사 자리에서 도망가는 다윗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식탁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고백하는 다윗이 저는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나 예배 드리러 간다고 거짓말을 좀 대신 해줘라.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왜 그렇게 유치해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누구를 바라봐요? 요나단, 사람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성경에서는 다윗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마주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혜롭습니까? 저는 하나도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지혜롭지 않고 유치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반면 여기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라마나요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라마나요의 은혜의 땅에 거했던 사무엘 선지자. 자, 흥미롭게도 성경은 라마나요에서 사무엘과 다윗이 나누었던 오간 대화가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무엘과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그 땅에서 나누었을까? 저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지.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사실 별로 따뜻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어느 날 힘이 들어서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유 다윗 형제님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무엘은 안 그래요. 다윗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을 겁니다. 너 나와서 기도해야지. 너 새벽 기도 나왔니? 안 나왔잖아. 나와서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니냐. 지금 네 인생을 봐라. 지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가 아니냐. 아마 다그쳤을 겁니다. 호통쳤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맨날 사무엘 앞에 가봤자 뭐라고 해요? 기도해라. 너 왜 기도 안 하냐. 그리고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나단을 만나면 다윗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요. 요나단만 만나면 지금 이 상황이 그래도 하소연하고 터놓을 수 있는데 근데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오히려 나한테 맨날 영적인 얘기만 하는 사무엘, 그 딱딱한 사람, 말씀 봐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딱딱한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 요나단일까요? 사무엘일까요?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아, 예.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진짜 필요한 조언은 너 얼마나 지금 힘드니가 아닙니다. 영적인 조언이 필요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요나단처럼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힘들 때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좀 뭐가 힘드냐고 같이 얘기 좀 하자고 교제 좀 나누자고. 여러분 그 터놓고 나면 어때요? 도움이 되죠. 잠깐은. 근데 진정한 도움은 사실 안 됩니다. 내 삶에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권면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 잠깐의 대화 속에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봤냐고. 우리 같이 나가서 기도해보자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나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조언을 주시는 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참 유혹이 있어요. 따뜻한 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삽니다. 여러분이 엎드려야 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사방이 막혀 있는 누군가에게 하늘을 봐라. 하늘이 뚫려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간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됩시다. 그것이 뭐예요? 하늘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가 이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이 열려 있구나. 진정한 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조언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듣기 싫은 말 하죠. 사무엘은 심지어 사울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마저도 도망갑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시간이 흐르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가? 없어요. 사무엘이 곧 죽게 됩니다. 25장에 가면 사무엘이 죽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윗 라마나옅을 떠나 사무엘을 도망쳤지만 요나단을 향하여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향하여 찾아갔지만 작별 인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라마나옅을 도망갔잖아요. 도망갈 때 정중하게 사무엘에게 인사했을까요? 도망갔잖아요.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서 나에게 영적인 조언해 주는 그분이 언제까지나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싫어서 요나단에게 갔다가 다윗 또 어디로 갑니까? 이리저리 사방팔방으로 방황하지 않습니까? 놉 땅에 갔다가 가드 땅에 가서 그 왕에게로 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이 드디어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34편의 표제어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무슨 채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표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1장 그렇게 사무엘 옆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갔다가 놉 땅에 갔다가 또 이리저리 흘러가다가 침 흘리고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하는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찾아온다고요.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되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밑바닥 최악의 단계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다윗이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위 간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내가 진짜로 가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 의지하다가 탕자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걸 후회하는 인생, 그제서야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피하는 것이 참 좋구나 그러지 마시고, 다윗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여기저기 헤매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좋구나. 실제로 그의 인생에서 은혜의 땅 라마나요스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정말 좋았어요.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요나단의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사울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누구죠? 다윗은 죽어야 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들 요나단이 한번 반항을 한 것 같습니다. 32절에 다윗이 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아버지 앞에서 따져 묻습니다. 자, 그 말에 화가 난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33절에 아들에게 뭐를 던져요? 세상에 단창을 던지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폭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폭언,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래요. 어디의 문제래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디로 말해요?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의 이 폭언과 모든 폭력이 언제 이루어지는 그때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4절 앞부분을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언제예요? 이 모든 게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따라합시다. 월삭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월삭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민수기 10장 10절을 보여주시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월삭에는 뭐를 드리래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라, 나팔을 불래요,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사울이 이 모든 폭력과 폭언을 행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초하루를 지키고 있던 중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도 월삭을 3일째 지키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월삭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물을 서로 나누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월삭 초하루를 지키면서 폭언을 합니다. 월삭을 지키면서 폭력을 휘둘러요. 악착같이 그럼에도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전혀 신앙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속이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 앞에서 폭언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폭력을 행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이 다가오면 또 주일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형식은 지킵니다. 예배를 드리나 그 후에 폭언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삶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사울이 또 창을 던져요. 33절에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지금까지 사울이 창을 몇 번 던졌을까요?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던졌을 때까지 몇 번일까요? 힌트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몇 번이죠? 4번째 던졌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몇 번 던졌을까요?
3번 던졌습니다. 어쩜 그렇게 여러분 잘 대답하시나요? 오늘 요나단에게 4번째로 딱 던졌어요. 그런데 빗나갔잖아요.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 번도 못 맞춘다는 점이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울은 창 던지기에 소질이 있어요, 없어요? 소질이 없어요. 못 맞춥니다. 근데 사울은요, 창 던지는 남자거든요. 4번을 던져요. 한 번을 못 맞춰요. 근데 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이는 도구입니다. 이 죽이는 도구로 던졌을 때 빗나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진짜 창 던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드셀라. 따라합시다. 무드셀라.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심판이 이 땅에 오리라. 할렐루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이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심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드셀라라는 창을 던진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아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될 때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창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던지는 창마다 맞춰요, 빗나가요? 빗나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이신 무드셀라를 통해 던지신 심판의 창이 빗나가지 않았다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창 던지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검을 던지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검을 던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무기, 유일하게 주신 공격무기가 있죠. 뭘까요?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검을 던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휘둘러요, 던져요. 빗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중들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을 굳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베드로가 던진 말씀의 칼에, 말씀의 창에 그들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카타니소, 찔리다라는 것이 그냥 살짝 찔렸다라는 게 아니라 말이 뒷발을 차면 사람이 그 뒤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 승마를 할 때 절대로 뒤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예민한 동물이어가지고 승마를 하실 때 꼭 말 주변 뒤에 가지 마세요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놀래가지고 뒷발을 채면 나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게 이게 찔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정확한데요.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찔린 정도가 그들의 심령,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찔렀던 것입니다. 말씀의 칼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이 정확하게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버린 거예요.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정확하게 꽂힌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자는 사람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칼이 한 번도 빗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따져봤어요. 일주일에 몇 번 설교를 할까? 10번 정도를 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얼마 전 9번, 정확히 9번에서 평균 한 주간에 10번을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제단 설교하고, 오늘 수유기도회 때 설교를 하고, 주일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 날은 3부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울 왕은 던질 때마다 빗나갔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오르는데, 칼을 들고 서는데 이 칼이 빗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중들의 심령에 그대로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설교자는 아닐지라도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칼을 던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던진 말씀의 칼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여러분 던진 말씀의 칼이 있습니다. 혹시 빗나갔나요?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빗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실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다 빗나가요. 그러니까 그 칼은 빗나가도 되는데 우리가 던지는 이 말씀의 칼이 빗나가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정확하게 맞아서 꿰뚫어야 돼요. 청중의 입장에서, 회중의 입장에서 말씀의 칼이 여러분 선포될 때 피하지 마세요.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안 왔네. 이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보이시네. 여러분이 안 됩니다. 이거 피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35절부터 등장하는 한 아이입니다. 보세요.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지으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 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종한 한 아이가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둘의 사인이 있고 수신호가 있습니다. 암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동원이 됩니다. 정말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화살을 쏘라니까 그냥 화살을 쏩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서 화살을 주워옵니다. 다시 강조드려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주인인 요나단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아이입니다.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의도한 대로 다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를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도 순종하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나에게 활을 쏘라고 했는지 아이는 묻지 않습니다. 쏘라 하니까 쏩니다. 가서 주워오라 하니까 가서 주워옵니다. 묻지 않았어요. 순종했더니 그 이후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의도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각각 나누어서 앉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줍니다. 제자들은 다 이해 못했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다 몰랐어요.
주님의 계획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니까 순종해요. 자, 그랬더니 그분의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다 설명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순종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에 그들에게 유익했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님의 뜻을 알고자 원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다 몰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